짧고 굵게 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예. 가능하면 굵고 길게 사는 게 좋습니다. 다만 건강하게 사는 게 좋겠죠. 예. 길게 산다고 해서 병 걸려서 고랑고랑하면은 그것도 역시 은혜가 안 되고 힘들죠. 그러나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더구나 거기다가 또 자손이 잘 되고 번창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래 장수하는데 자식이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것도 고통이에요. 본인은 건강합니다만은 자식의 고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이제 범사가 잘 되어서 막 돈도 잘 벌어. 남에게 베풀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합니다.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여자들은 남편을 잘 만나서 남편은 팍팍 벌고 본인은 팡팡 쓰는 팍팍 팡팡 팔자가 제일 좋은 팔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남편이 잘 되면 좋고 또 남편이 못 벌면 본인이라도 복을 받아서 또 비즈니스의 기름을 받아서 잘 되면 좋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특히 2절 사랑한 자여 내 영을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과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신학적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론을 도출시켜서 뭐 삼박자 구원이요 무슨 축복이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잘 살고 잘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도 성경에 축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가 오른손에 있고 하나님 지혜 그 다음에 또 왼손에 부귀가 있다. 잠언 3장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그 지혜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오른쪽에 장수가 있고 또 왼쪽에 부귀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귀와 장수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간혹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있겠지만은 우리 같은 범민이야 이 땅에서 순교의 복을 뭐 우리가 함부로 논할 처지는 아닙니다만은 그 외에는 가능하면은 장수하시고 건강하시고 주의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나이 33세에 절명했어요. 물론 천국 갔겠죠. 주의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별명이 사도 바울이라 제2의 사도 바울이라 그런 별명이 부를 정도로 잠도 안 자고 막 기도하고 또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과로를 소천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평이 여러 가지예요. 그분은 제2의 바울 사도 같은 분이었다. 존경을 합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그렇게 요절을 하니까 첫째 가족들이 너무 슬픕니다. 너무 슬퍼요. 그 다음에 또 그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지혜롭게 했나? 지혜롭게 하나님을 했나?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어요. 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자기 이제 예언 상담을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기도원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몸이 안 좋아요. 건강이. 그래서 하루에 막 심하게 기도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건강은 안 좋아요. 누렇게 떠가지고 특히 지하 같은 데서요. 누렇게 떠가지고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서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몸이 이렇습니까? 제가 기도해보면 그래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네가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또 기도 시간이 하필이면 안 좋은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의학적인 상식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밤 10시부터 한 1시인가 2시인가에 좋은 호르몬이 잠잘 때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다 깨서 기도합니다. 보통 기도하면은 밤 10시 9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몇 시까지 하잖아요. 그때 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모릅니다만은 몇 년간 그렇게 되면 특히 제가 같은 데서 그렇게 되면은 누굴 막론하고 몸이 약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 너희들이 건강하게 살라는 건강의 축복에 대해서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건강하고 건전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간혹 또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아요. 제가 집회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분이 우울증에 걸리셨습니다. 그분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또 그런 대학 선교에 소속된 간사하고 이렇게 지도자입니다. 근데 우울증이 있어요. 사실은 그분이 친구가 와서 그분이 이름을 헌금했는데 성령께서 딱 말씀하셔서 그분 오시라고 하라고 했더니 심한 우울증이 있다고. 그분이 찬송하다가 성령의 터치를 받고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 남편도 왔어요. 남편도 역시
또 명문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말씀으로는 뭐 대장들이죠. 줄줄이죠. 이런 대학생 성경을 아시다시피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습니까? 성경 암송을 뭐 다 대장들입니다. 또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러나 그런 우울증이 있고 또 하나는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그 가장이 너무 보수적이에요. 말씀은 뭐 잘합니다만은 보수적이라서 아이가 뭐 좀 음란물을 봤어요. 들켰습니다. 그리고 되게 혼냈는데 보통 혼낸 게 아니에요. 그냥 거의 폭력적으로 혼낸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자식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집회 때 제가 물었더니 그때는 안 했는데 이번에 또 집회에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자녀 관계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바빠 자산 얘기만 못 물었는데 아주 변화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우울증 걸리신 분도 역시 밝은 걸로 오셨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죄인 것 같지만 말씀 안에 진리를 모르면요 인생을 이렇게 거꾸로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가.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언제 자학하고 스스로 고통하면서 살아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이 신앙이라는 것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막 자기를 자학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 언제 금식 기도를 하라고 했느냐? 제가 막 금식 기도 하겠다고 그럽니다. 언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느냐? 어떤 사람은 제가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평생 아침 한 끼를 금식하고 껐다가 미산을 금식합니다. 그래서 유당병을 달고 살아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아침을 안 먹으면은 유산이 나와서 위를 깎아낸다 그러죠. 늘 이게 위가 안 좋아. 한의원을 갔더니 한의원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손님은 타고나기를 튼튼한 유장을 타고났는데 어찌다 이렇게 유가 나빠졌습니까? 묻더래요. 평생 한 끼씩 누구한테 배워서 그렇게도 강조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장이 안 되고 제가 그때 기도해 주는데 딱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금식 멈추라고 딱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금식 멈추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금식 멈추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 금식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지혜가 없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사랑하는 가룟유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바울이 칭찬하고 있어요. 요한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정말 내가 기쁘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묶여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자유함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냥 구원 못 받아서 달달달 떨고 있다든가 지옥 갈까봐 달달 떨고 있다든가 어떤 교회에 그 막 칼라가 시간대에 칼라가 막 프레시하는 그런 분위기 있어서 그걸 즐깁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죠. 상담하는 사람 그런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얻어맞고 사는 사람은요 안 얻어맞고 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얻어맞아야 이렇게 그것이 당연한 걸 생각하고 편안해진대. 그게 길들여졌다고. 그런 분위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자학하고 고행을 일삼습니다. 그게 사실 인도의 종교, 또 고행주의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막 거꾸로 물고 나가서 있다든가, 막 제로탕 속에 빠져 있다든가. 그러면 뭐가 육체를 이렇게 고통을 줄 때 영혼에 뭔가 이렇게 문이 열리고 영혼이 즐거움이 오고 영혼이 신과 교통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종교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학하는 거, 스스로 고난을 즐기는 거,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에베소의 사람처럼 맹수와 싸워서 그랬다면 뭐가 유익겠느냐? 그때는 피할 때는 피해야 되고 광주리 매달려서 피할 때는 피하고 도망갈 때는 도망가고 순교에 올 때는 과감하게 믿음으로써 순교하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요.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사랑하는 자의 내용 절den같이 내 예배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강건하기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pray that you may enjoy good health라고 되어 있어요. 건강을 즐겨라. 건강함을 즐겨라. 참 재밌죠 표현이 그죠? 그리고 건강한 삶이 뭐냐? 뭐든지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도 없잖아요. 기쁘고 춤추며 찬양하는 거 하나님 뜻이라고 성경에 춤추며 찬양하라고 되어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찬양할 때 안주 사는 것보다는 더 춤추며 찬양하면 나도 즐겁고 보신 하나님 즐겁고 다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술 먹고 돈 주고는 가서 막 춤추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 사법적으로 여기서 찬양으로 즐겁게 네 인생을
표현하라고 하는 것을 왜 못합니까? 이게 전부 뭡니까? 내가 어떤 감옥에, 의식에, 생각에,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가풍이 높고, 전통이 높고, 내 성격이 높고, 때때로 그걸 뚫고 나가야 돼. 깨야 됩니다. 아멘? 깨야 돼. 자,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첫 번째, 어떻게 너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 정신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정신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 생각이 뭡니까? 그 생각도 성경에서 나와야 돼. 아멘. 성경에서 나와야 돼. 그런데 성경의 사상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성경의 진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이 세상은 선하고 아름답고 즐기라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뜻이에요. 에덴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 희락을 말한다는 거예요. 희락. 즐거움의 동산이라. 즐거움의 동산에 사는 사람이 인상 쓰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전부 다 성경은 그런 즐겁게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을 따르는 분들 가운데 제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좀 그걸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즐거운 토라는 카페 보면은 동영상들이 있어요. 결혼식 잔치 모습,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음악과 춤을 즐기는 모습들을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거기 보면은 수염이 허옇게 한 랍비들이, 할아버지들이요. 나이가 70, 80, 막 90대 할아버지들이 막 춤추는 장면이 나와. 손잡고, 검정 옷 입고, 이렇게 수염 길러가지고 모자 쓰고, 춤추는 그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한국에, 옛날 우리, 한국에 뭐, 할아버지 목사님이 춤추는 거 보셨나요, 그렇게? 내가지고 그를 끌어가다가 맨날 그러시지. 우리나라 옛날에 뭐, 유교에 무슨 뭐, 훈장님들이 그런 거 봤습니까? 이것은요, 성경의 진리에 속는 사상이 있어. 그 사상을 따라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구원받고 희락 속에 사는 것처럼 너 범사도 잘 되고 또 삶도 건강하라. 건강을 즐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영혼이 뭡니까? 그 영혼은 영혼입니다. 영혼 구원받았습니다. 혼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것이 혼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산에 갔을 때 어떤 사람 인상 푹 주고 등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등산. 어떤 사람 산에 가서 저 같은 사람은 노래를 막 부릅니다. 깨펠라꼬 산나요로나타에소레. 이게 뭐예요? 워소레미요. 오나의 태양, 햇빛 그런 뜻입니다. 햇빛을 보고 막 시인이 그 가사를 짓고 작곡가는 곡을 땄어요. 성악가가 부릅니다. 까짓거 지만 부르란 법이 있어? 나는 부르면 안 됩니까? 뭐 파바로티만 부르란 법이 있어요? 김 목사는 부르면 안 됩니까? 나 그거 외면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남의 사람만 외면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깨달라고서 반복 무지하게 했습니다. 어디서? 차 안에서. 부엉이 다니면서 차 안에서 계속 연습합니다. 오소레 오소레 미오 하면서 파바로티 된 기분을 느끼면서 즐겁게 살겠어요. 물론 찬양도 합니다. 나는 계속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왜? 성경에 즐겁게 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생을 즐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한 달간 갔다 오게 되면 얼마나 또 미국에 한 달간 즐길지 제가 지금 상상이 갑니다. 나는 즐겁게 보낼 것입니다. 차 목사님, 김 목사님 어서 등산 갑시다. 미국이 산이 너무 아름답대. 우리 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등반하는데 가면 막 곰도 막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 가가지고 등산 가서 곰 한번 보기로 하는데 곰에 물면 안 되겠지만 한번 구경을. 근데 하여튼 가서 집회도 가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예언 기도도 해주겠지만은 또 거기에 한 달간에 하나님께서 몰라 저를 쉬라고 보내는지도 모르겠지. 그죠? 하도 그동안 이번 주 여러분요 월요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계속 하루 삼종 집회하고 있어요. 이런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벌써 2군데 집회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집회, 하루라도 집회해서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비행기 타면 쭉 뻗어가지고 잠 자려고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 달간 주어진 삶을 저는 막 즐기고 싶어.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시간을 빡빡하게 재미있게 해서 은혜도 끼치고, 말씀도 전하고, 산에도 가고, 저는 즐겁게 살 것입니다. 나머지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뭐,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한 100년만 살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나머지 삶도 계속 즐기고 그 중에는
스포츠도 있고 시도 있습니다만은 또 영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도 건강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5개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을 암송하고 절을 다 암송하는 것도 세웠다고. 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혼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계속 성악도 공부합니다. 사목타고도 정복하려고 계속 구한 빽빽 찌르고 있습니다. 육체도 테니스도 계속 합니다. 이제 기회가 가면 골프도 배우고 이번에 미국 가면 골프도 칠 겁니다. 나이샷 딱 장타를 쳐가지고 250m 넘기려고 합니다. 나는 인생을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살도 빼니까 널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너 그러다 목사님 너무 나신해졌다고 한 4kg 뺐더니 너무 건강하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 주신 에덴 동산이 축복입니다. 선하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일 열심히 하고 나쁜 것만 빼놓고는 즐겁게 살으라.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께 주신 말씀이 나는 너를 고통스럽게 사는 거 원치 않는데 즐기고 살라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두 번째 과하지 말라고. 과하지 말라. 어떻게 건강을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과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전도 철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어요. 너무 어려운 척 하지 말고 너무 또 바보같이도 악하지도 말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 척 하는 사람 그 사람 병이 있어요. 무슨 병입니까? 경우가 밝은 병. 너무 경우가 밝아가지고 이 사람 상관하고 저 사람 상관하고 온치만 시끄러워서 상관합니다. 그 사람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경기를 느낍니다. 그 경우가 너무 밝아. 그 사람이 또 나쁜 건 아니에요. 남을 상관한 만큼 도웃기도 잘합니다. 근데 그 사람만 막 그냥 시비를 걸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으니까 그 사람은 나타나면 막 힘들어요. 그럼 그걸 갖다가요. 그것도 영이라고 합니다. 영. 실제로 옛날 기독교 전도할 때 그때 어느 교감 선생님이 그 병원에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입원하셨어요. 그분을 전도하면서 그때 일주일에 2번씩 전도했잖아요. 가서 예배 드려주고 전도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남을 자꾸는 경우가 너무 밝아서 문제인 그런 인물이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그리고 딸이 옆에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더니 딸이 옆에서 그런 거예요. 엄마는 안 보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왜 걸렸냐? 디스크 왔느냐?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뭐 일본에 무슨 세미나에 안 가도 될 것을 갖다가 바쁜 일정 또 거기 갔답니다. 그 세미나 갔다 와서 이렇게 디스크가 도져버린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분이 재밌었어요. 그 딸이 또 이렇게 옛날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혼자 막 연대 피아노 전공해가지고 피아노 강사인데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누구도 안 만납니다. 그것도 정신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기도전에 내려서 그 딸 전화번호 달라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은 대화 안 할 건데 우리 딸은 누구하고도 얘기 안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번호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전화라 그러더라고요. 그 전화 그 앞에서 받았어요. 옆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나하고요 전화를요 전화했다 하면 1시간 2시간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상담할 때 항상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선도 안 보겠다는 사람을 내가 선 보기 위해서 하나님 한테 선보라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선 봤는데 그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엄마가 그렇게 상관하고 막 잔소리하고 그런 스타일이니까 온갖 힘들. 하여튼 사촌이고 누구 형제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대. 그렇다고 나쁜 분이 아니에요. 너무 과한 거야. 너무 남한테 그냥 이렇게 말 함부로 하고 막 지적이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돕기도 잘한대 또 이렇게 딱 어린 사람은. 근데 도와놓고도 그런 사람 좋은 사람 들어요. 좋은 소리 들어 안 들어요? 도와놓고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런 사람. 이분도 지금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과하다 그런 얘기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렸을 때가 아니고 청년 때 수련을 갔는데 세상에 먹기 시합을 벌였네. 지금도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김성기 누구 해가지고 먹기 시합을 벌여가지고 여기다 한 타리 밥 갖다 놓고 먹어들키는데 누가 중간에 그만두자 이거예요. 그런 먹기 시합을 벌였는데 그때는요 제가 청년 때는 밥을 서너 그릇 먹었어요. 늘 그런 건 아니고 맞았다 싶으면 한 서너 그릇 먹었어요. 그래도 뭐 괜찮았어요. 요즘야 도저히 못 먹죠. 근데 그때 지금도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누구누구 가지고 우리가 먹기 시작버렸다. 근데 그게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어떤 사람은 술 먹기 시작버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그 아침마다 가능하면 이렇게 절식을 하고 오늘 너무 이렇게 주일날은 이렇게 설교했는 거랑 절식하니까 좀 어지러운데 과일 같은 걸 대충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확실히 편안하고 이 설도 빨리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 제가 부흥회 가면은요, 진짜 먹는 것이 초월해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흥사는 되게 나가면은 대접받는 거 처음엔 즐겁잖아요, 그죠? 아이고, 식사 대접받으니까. 근데 요즘 그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뭐, 그냥 기름진 거 뭐 하루에 막 몇 개씩 먹으려면 그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어떤 데는요, 부흥회 가면은 저한테 묻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딱 적어놨어. 이렇게 막 정해놨어, 식사를. 이번엔 누가 사고 누가 사는 세상에 포천 어느 교회 갔는데요. 하루에 세 끼를 계속 고기만 다 준비를 하세요. 거기는 뭐 생선도 없는가 봐. 이번에는 무슨 삼겹살, 이번에는 무슨 소고기, 이번에는 무슨 갈비. 부흥이 내내 고기만 먹고 오는데요. 이미 저한테 묻지도 않아요. 오늘 어디 갑니까? 그러면 또 고기야. 그래서 내가 뜬 않고 먹어드렸네요. 먹어드렸는데 오면서, 이야, 어디 있어? 이렇게 고기만 계속 대접하나. 근데 그것이 몸에 얼마나 안 좋습니까? 너무 과한 거 안 좋습니다. 그걸 고기 먹자 말하는 게 아니죠. 먹어야 되겠지만은, 과한 게, 삶이 그런 것입니다. 너무 슬퍼도 병이 오고요. 너무 묘해도 병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의사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절염, 무릎 이런 거 병에 거의 걱정, 염려, 미움이 그 병을 가져와요.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즐거움은 양약이지만은 근심 걱정하는 뼈가 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서 잠언서 18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망을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 그게 맞아요. 잠언서? 14장 18장. 18장. 그렇지. 이기려니와 신령이 상하면 그것을 그가 일으키기는. 그 다음에 17장 22절 쳐보세요. 17장 22절. 할렐루야. 이 두 가지 기도를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딱 기억해 주세요. 심령과 마음의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 심령을 내가 컨트롤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이 뭐라고요? 세상의 어떤 좋은 약보다 좋은 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즐겁게 살려고 성경은 노력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면 안 돼. 슬퍼하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를 잃었습니다. 형제를 잃었습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죠. 저도 사랑하는 동생을 잃고 한 달간을 비탄을 잡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들잖아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사람을 만나기가 창피스러워요. 여러분 늙으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건 안 괜찮아. 그 어린 동생을 잃고 나니까요.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꼭 내가 죄진 같고 한 달간을요. 집거리에 있어요. 밖에 나가야죠. 집에서 뭐합니까? 비디오나 들여다보고 나가야 싫어요. 부끄러워 사람 만나는 게. 어느 날 이거 어떻게 할꼬? 그때가 전도사 때입니다. 뭐 가정도 뭐 힘들 때 어려울 때인데 도대체 사람 막 너무 통곡하고 슬퍼하다 보니까 위에 그때 제가 유출을 3번 경험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유출이 생겼습니다. 너무 슬퍼하고 그러니까. 근데 막 창피하고 부끄럽고 다 내 책임 같고 내 책임 맞죠 어떻게 보면 장난이 책임이죠. 그때 언뜻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청년이 주님을 따라 올라가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면 넌 날 따르라. 그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저기. 그래서 제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데 무슨 깨달음이 죽은 자를 위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말자. 저는 죽음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 형도 우리 익사에 죽었고 동생도 그렇게 됐지. 또 매형도 운동하다가 심장마비 돌아가셨지. 그때마다 정말 슬퍼했습니다. 매형 때도 제가 또 그때 입술을 뜬 적이 있어요. 너무 슬퍼하고. 그냥 산사를 고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저하고. 근데 그 죽은 자를 슬퍼하는 것이 과연 죽은 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내 가족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케 하는 말씀이 딱 깨달음이 왔어요. 앞으로는 다시는 죽은 자를 슬퍼하지 말자.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결국은 내 몸에 데미지만 주고 병이 온다.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옆에 테니스장에 등록을 했어요. 돈도 없을 때입니다. 힘들 때. 한 달에 그때 뭐 6만 원인가 그랬어요. 4, 5만 원인가 하여튼 그 클럽 등록이 할 때 돈도 없는데 등록을 딱 시켰어요. 매일같이 테니스 쳤어요. 그러자 슬픔이 사라지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또
또 제가 이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도 전도사 할 때, 김철이 지자교회랑 전도사 할 때 그만두어서 이렇게 첫 전도사 사역이었거든요. 야, 제가 겉으로 잘 표현했는데요. 걔들을 그만두고 사역 편하고 나와가지고 집에 있는데 얼마나 애들이 보고 싶은지요. 나는 애들한테 보고 싶다고 그런 표현도 않고 별로 잘 표현도 않거든요. 근데 야, 꼭 몰라 기분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기를 젖주다가 뗀 엄마가 젖이 불다 그러죠. 그죠? 그런 기분이에요. 애들이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그냥 정신이 좀 힘들던데 애들이 보고 싶어. 내 마음에 정을 주었는가 봐 저도 몰랐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그때 테니스 했어요. 테니스를 막 치니까 잊어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과한 것은 사랑도 집착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누굴 사랑하면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죽고 삽니다. 죽고 살아. 그것도 좋은 게 아니더만.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같이 죽는 사람도 있어. 사랑하는 사람 죽으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 사람은 가라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이 주고 그래야지. 너무 매이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딱 정리한 말씀이 있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잣대입니다. 내가 이 슬퍼하는 것이, 내가 많이 먹는 것이, 또 안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또 몸을 날씬하게 해서 안 먹다가 꼬쟁이처럼 마르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안 되죠. 병 걸리잖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과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하라. 할렐루야. 아멘. 적당히 하라.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뭐냐? 진리야, 진리. 그죠? 네가 진리 안에 생각한다는 걸 듣고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럼 여기서 그 진리가 뭘까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다 진리 안에 향하는 것이 있죠. 제가 볼 때 또 하나는요. 바로 성경이 주는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삶, 인생관이 있어요. 그걸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즐겁게 사는 거. 목사지만은 이렇게 즐겁게 사는 거. 내가 즐겁게. 영적인 것도 열심히 하고 이것도 열심히 하고 즐겁게 사는 거.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진리고 그것이 바로 그걸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막 금식했다는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남이 금식하니까 자기 40을 따라 금식합니다. 그래야 죽은 사람도 많이 봤고요. 전신 많이 본 사람도 많이 봤고요. 몸면 이상하게 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40일 금식했는데 죽어버렸어. 누구 책임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40일 했으니까 저는 주님 하루 더 해서 40일을 하겠습니다. 41이라고 죽었어요. 진짜 싫어합니다. 싫어. 그럼 이 신앙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이것은 이 사람이 지금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 전지갑질 걸 때 진리 허리띠라고 하죠. 진리 허리띠. 이 허리띠가 불편하면 어떻게 자유롭지를 못하잖아요. 왜 잡고 다녀야 돼? 싸울 때 이러면 칼로 이렇게 싸우는데 공격 후퇴하는데 이거 잡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허리띠가 안 맞으면은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성경 보면 재밌어요. 신발도 평안한 신발을 신으래. 재밌어요. 그것도 참 설교하면 재밌습니다만은 이 어떤 띠가 진리 허리띠면 진리 허리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구원에 항상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뇌를 보호하는 거. 그죠? 이 생각을 보호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진리의 허리띠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를 모르면 자유롭지 못하다. 이단이 와서 꼬이면은요, 진리를 모르면은요, 이게 만나고 왜 이렇게 고개를 귀를 쫑긋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해. 진리하는 사람은 너! 당신 틀렸어. 당신 지옥 갑니다. 딱 얘기할 수 있죠. 자유로울 수 있어. 여러분, 성령께 말씀하시죠. 술도 마시잖아요, 술.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비위에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술은 성경에 우리가 먹으란 말씀도 있지만은 먹지 말란 말씀이 더 많아요. 술 냄새도 맡지 말고 술 먹는 사람 옆에 가지도 말란 말씀이 있습니다. 또 먹으란 말씀도 있습니다. 술. 그죠? 이런 포도주가 즐겁고 맛이 좋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은 술 먹지 말란 이 말씀만 듣는 것도 아니고 먹으란 말씀 이 말씀만 붙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진리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너 그 위장이 안 좋지? 그 포도주를 좀 먹어봐. 그럼 혈액순환 잘 되고. 여러분 실제로요, 위장병이 위가 헐어서 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신경이 예민하다든가 혈액순환이 안 되면 위장병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위장약 먹어도 안 낫습니다. 내가 돌팔이 의사잖아요. 그런 사람은 포도주가 맞는 거예요, 진짜. 아시겠죠? 그 바울은 과감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리에 묶여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것을 말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 술 먹는 사람 아닙니다. 술 다 끊었습니다. 그러나 교리에 어떤 단어 안에 매 있잖아요. 아, 이런 상황에는 이럴 수 있구나. 나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그 말씀의 의미, 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춤도 추고 찬양할 때 우리 교회에서 꽹과리도 추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자유로우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즐기고 재밌게 사는 것이지 내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진리를 알아야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영혼의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핵심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핵심은요, 정신 건강을 말씀하셨죠. 오늘날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요즘 보세요. 뉴스 봤죠? 사령 카페. 그 뭡니까, 그거? 거기에 애들이 가입해가지고, 귀신 사바, 귀신을 초청한다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살인사건 났잖아요. 이게 뭐예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육체 문제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예요. 오늘 주님께서, 성령께서 영혼의 건강을 강조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 그래야 법도 잘 되고, 또 건강도 enjoy good health. 건강한, 좋은 건강을 즐기라. 그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학생들 명심하세요. 그 영혼이, 정신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진리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하라고 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학생들? 성경에 술, 담배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술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없지만은, 그러면은 담배 피지 말라는 어떤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 없을까? 몸에 우리 육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니까 육체를 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해롭게 하는 것이고 성경이 무익한 것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담배 피워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끊어야 돼요. 여러분 담배 피우면 가족이 힘들어 안 힘들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보다 옆에서 냄새 맡는 사람이 더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안 피우는 게 맞죠. 술도 여러분 안 먹는 게 좋죠. 술 먹고 잔술하는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예? 나는 길거리에서 보면은 담배 피우는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아이고 모처럼 공원을 갔는데 담배를 썩 붙여놨는데 담배 이렇게 코에 탁 들어 기동사를 탁 때려주고 싶어 와서 때리지 못하지만 짜증나. 그 맑은 공기를 갖다가 왜 지가 오염시키고 있어, 자기 혼자가. 요즘 보니까 우리 화장실에도 보니까 붙여놨더만 뭐라고 여기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딱 붙여놨어. 기분이 좋더라고. 예. 술도 마찬가지야. 아이고 술 먹고 비틀거리고 그런 사람 보면 싫어, 미워. 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집에서 포도주나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좋은 거나. 그리고 그 이유는 먹지 마세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아멘. 근데 교회는 또 이것도 과한데 어느 교회는요 또 술을 먹어도 괜찮다고 막 목사님 대놓고 그런다네. 또 막걸리 한 잔 드신다네. 또 그분은. 그러니까요 교인들이 아예 그냥 술판을 버린대. 성가대 끝나면 바로 호프집에 간대. 그거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그 죄악입니다, 여러분요. 지혜 없는 겁니다, 그거. 목사님들이 술 먹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 지혜 없는 겁니다. 성도는요, 자기 컨트롤 못 합니다. 목사도 못 하는데 성도가 어떻게 컨트롤을 해요?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 못 합니다. 매입니다. 그걸 가르치면 안 돼요. 저는 어쨌든 술 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끊었습니다. 저도 제가 과거를 고백했잖아요. 술 아주 좋아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어저께서 술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군대 가서 그래 세상에 훈련 나가가지고 소대장이 영화를 보여주겠대. 영화를 단체로 운천에서 운천. 여러분 군대에서 영화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 생각해보자. 군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근데 누가 그 진지를 지켜. 누가 보철사들까지 진지를 아무도 안 쓰려고 그래요. 내가 손들었어요. 내가 지키겠다고. 영화 안 보고. 근데 속세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운천에 이동 막걸리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영업을 왔는데 제가 살살 가가지고 바람에다가 그 이동 막걸리를 받아다가 혼자
그 진주에서 홀짝홀짝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초 서면 수통이 항상 소주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 소주하고 고소미라는 과자 있었죠. 탄 때에는 고소미가 들어있고 수통에는 소주가 들어있었어요. 홀짝.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야. 생각해. 우리 핏줄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술 좋아졌지, 다 좋아졌지. 나는 나중에 예수 믿고 그걸 저주라면 이거 끊어야 된다. 이거 끊어야 된다. 제가 군대 제대하는 순간 담배술 다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에이! 이까지도 못 끊으면 내가 인생에 뭔 희망이 있냐 이거. 에? 이 술 담배는 못 끊어가지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뭘 할 수 있겠나. 에라이! 던져버렸습니다. 담배 몇 가지 탁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끊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 뭐하는 거 뭐하는 거 돈 만들고. 예. 차라리 그걸로 그 돈으로 아껴서 뭐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예. 우리 교회도 운동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목사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우리 교회는 운동을 안 해요. 되게 운동을 안 해요. 목사는 좋아하는데. 그래 같이 가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스포츠 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어느 김천에 갔더니 김천에 목회할 때 그 교회는 테니스 목회를 해 목사님. 목사님도 테니스를 치지 장로님들이 다 테니스 대회할 때마다 권사님들이 음식에 장만해서 응원하더라고. 거긴 당일을 테니스장에 산대. 교회 다 거기서 얼마나 화목하고 좋은지 모르고. 또 어느 교회는 또 골프 목회를 해. 그러니까 모든 장로님들 다 골프를 해, 목사님하고. 골프 치면서 당회를 해. 어떻게 할까요? 아주 화목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드렸죠. 탁구 잘 치는 두 부부는 정말 잘 살더라고. 늘 여보 쳐주고 같이. 어? 뭐라도 배드민턴을 치시기 바랍니다. 돈 없으면. 아멘. 여러분 탁구도요 한 달에 회비가 8만 원 그래요 여기. 그래. 그럼 배드민턴 치시기 바랍니다. 동네에서라도. 이게 뭐야? 정신이 공통 분모가 있어야 돼요. 취미 생활도. 그러면 아주 부부간도 서로 화기하게 잘 살아갑니다. 근데 안 맞아 이게. 이거 하자면 이거 안 해. 저 우리 아들하고 곳에서 이렇게 탁구 치잖아요. 내가 오른손 치면 상대가 안 되잖아요. 뭐 첫째는 재미가 없으니까 왼손을 치자. 왼손을 치는 네. 어쨌든 막 아들하고 막 야 뭐 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그런 공통 뭐가 눈높이가 같아 있어야 돼. 그래야 사이가 좋아집니다. 아멘. 정신 건강하라.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말씀 진리 안에서 정말 즐길 건 즐기고 자유로움에 빠지지 않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건강의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즐겁게 사십시오. Enjoy good health. 할렐루야. 재밌어요. I pray that you may enjoy good health and that you all may go well with you and even as your soul is getting along well. 네, 외워서 올라가잖아요. 이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또 한 달쯤 뒤에 보십시다. 기다립시다. 그러하셔서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가정이 주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것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한 것은 멀리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좋은 일은 마음껏 즐겁게 누리면서 주님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서 안면자들이 다들 저렇게 살고 싶다. 예수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그런 삶의 무음을 보이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